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입니다. 키워드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2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일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사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이라 괴롭지만 그럼에도 기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은 고난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남은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서 신자와 교회가 받는 고난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주님의 일을 이어받는 사람들로서 수고하다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별되도록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자신에게 채운다 했는데 여기 채운다는 표현에는 거듭해서 채운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사도의 일꾼됨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데 방향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섬김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만 그것은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지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얻는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대상은 교회이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 아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아주 풍성한 것으로서 바로 영광의 소망이시며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와 교회는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향해서 가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도 그것은 사도 안에서 역사하는 분의 능력을 따라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사도의 수고를 교회에 알립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티내려는 것이 아니라 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위안을 받고 교회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한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도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 거기서 교회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힘을 입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구속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수고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절을 보면 교회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몸으로는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며 그들의 마음이 굳건함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수고를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사도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뜻이 사도에게서 교회로, 교회에게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성탄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날을 온 세상에 공휴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날을 보낼 때마다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이 날에 교회는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특히 예배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와 진리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으며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당사자들로서 이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 교회는 증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 은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 역시 꼭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에 비해 얼마나 사는가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도 내게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채우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과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수고이니 고난이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수고를 통해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노인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